어떤 한 남자가 나이가 60이 됐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랬답니다. 그래,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60된 남자가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 나보다 30년 젊은 부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순간 이 사람이 60살에서 90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를 나가실 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가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도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본 것 같아요. 누가 지나가냐? 도대체 누구냐라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 그때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나사렛 예수의 그 무리가 지나간다. 아마 이런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점점 그 소리가, 발자국 소리가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점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미 너 앞에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씀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시고 쓰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러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거죠. 소경인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떻게 일어나서 갔을까? 아마도 겉옷을 버리면서 넘어질 듯 하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간 것 같아요. 가까이 갔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줬겠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 왜 나 불렀니?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바디메오가 하는 말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부터 이 사람이 보게 되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와 비슷한 사건이 구약에도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랬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뭘 구하죠? 하나님, 내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 분별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 줄 것이다. 부와 명예도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평소에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거를 우리 자신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한 병자에게 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뛰어내려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고침받는데 나만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거죠. 불평하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삶을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신다면은 여러분 뭘 대답하겠습니까? 순간 뭐가 생각이 나죠? 목사님,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이런 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했듯이 하나님 나한테 30년 젊은 아내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난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평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 바디메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사실은 이름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아들 혹은 자손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그룹에 속해 있을 때에 나는 그 그룹의 멤버다라고 했을 때 벤이라는 말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 그런데 이 사람이 소경이다라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앞을 보지 못하고 거지다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에 벤허라고 하는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영화가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 영화는 보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또 봐야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긴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무슨 난리가 났냐면 관중이가 집에 안 들어온다. 잊어버렸나 보다. 그냥 밤늦게 들어간 그런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배너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줄 서서 딱 가니까 바로 제 앞에서 표가 끊긴 거예요. 바로 한 서너 명 앞에서 표가 끊겨서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기다렸는데, 줄을 쭉 서서 기다렸는데, 다음 거가 이제 7시인가 하여튼 늦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다음 거 보겠다. 그래서 표를 샀습니다. 표를 샀는데 이 4시간짜리 누가 알겠습니까, 이게. 그러다 보니까는, 집에 늦게 들어간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벤허라고 하는, 허의 아들. 벤허 주다라는 말이죠, 원래. 벤허 주다스. 그런데 허의 아들 유다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기 이름이 없는 사람,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거지라는 겁니다. 소경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요. 몸에 수많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과연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돈이었을까? 명예였을까? 자기 이름을 갖는 것이 필요했을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이 바디메오에게 안수하신 다음에 네가 무엇을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침을 뱉어가지고 눈에다 탁 붙이시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무엇이 보이느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목회에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도 부탁하고 그러면 집사님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좀 무책임한 말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집사님의 그 사람의 믿음에 의한 거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믿음을 보셨을까 또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다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다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바디메오가요 멋있는 신앙 고백을 한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런 고백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바디메오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바디메오가 어떤 면을 보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정말 이 바디메오가 소경이 눈을 뜰 만한 그런 믿음을 보유하고 있었을까? 그럼 도대체 나는 뭘까? 그럼 도대체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바디메오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인데 이게 또 그런 일을 성경 보면 또 있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인이 아파가지고 백부장이 하인이 아프니까 예수님께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아픕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내가 네 집에 갈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러죠? 오실 필요 없습니다. 좀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명령하면 다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데 공간을 뛰어넘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해도 저기 들리지 않아도 멀어서 들리지 못해도 그냥 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하인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럼 백부장의 믿음은 이해가 돼요. 도대체 바디메오의 믿음은 뭐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을 나가실 때 보니까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아니 toward to Jericho 그 다음에 he went from Jericho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두 개였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여리고가 두 개였어요.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이때에 여호수아가 예언을 하죠. 이 여리고성은 절대로 여기에 이제 성을 세우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이곳에 성을 세우면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까지 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근데 그 말이 언제 이어지냐면 아합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아합 왕 때에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거죠. 그 땅이 참 좋은 땅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땅이다라는 겁니다. 그 앞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성을 쌓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에도 보면은 성을 쌓을 때에 여리고 성을 쌓을 때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말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아들이 죽고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여리고 성을 쌓지 못해서 그 옆에다가 성을 세우고 마을이 세워진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말하기를 구 제리코, 뉴 제리코, 올드 제리코, 뉴 제리코, 구 옛날 여리고성, 새 여리고성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거죠.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구 여리고와 신 여리고 사이에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말을 듣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막 꾸짖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더욱더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로부터 은혜 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앞으로 지나갔던 그 예수를 부르짖기 시작한 거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저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은요 단순히 의사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메시아를 부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 나를 좀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품기 시작한 거죠. 아, 예수님은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구나. 다윗의 자손, 아,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은 소문을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자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서 오는 소문에 관심을 갖냐면 한국에서 오는 소문을 막 관심을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미국 시민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렇게 선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의 뉴스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난 주말에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일어났죠.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자신에게 적용시킨 거죠. 다른 사람이 고침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고침받았다면 나도 저 예수를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도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면 그 예수께서 나도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거죠. 바디메오를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하신 거죠. 형식적으로 눈만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하는 눈이 아니라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그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확신시켜 주시는 거죠.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작은 믿음도 키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키워주시는가? 바디메오가 대답할 때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바디메오가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그래? 나 여기 있어.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셨어요. 계속해서 소리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조용히 하라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디메오가 더 크게 예수를 찾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여기에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내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자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딸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마지막 때까지 기다렸다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아마 중도에 돈을 이렇게 계속 줘야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에 돈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건 이제 구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건축업자들한테 멱살 잡히고 막 그럴 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목사님 또 하나님께 와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 내 집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짓는 집인데 막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데 끝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때에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세요. 그래도 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 믿음이 약하니까 좀 더 기도해봐, 좀 더 부르짖어, 좀 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거죠? 한 악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 억울함을 당한 어떤 과부가 있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 나가는데 재판장이 들어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이 과부가 밤낮으로 가서 그 재판장을 귀찮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나중에 그 재판장이 들어줬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바디메오에게 간절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기도할 부르짖을 때 그냥 답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이 조용하라고 할 때에도 계속해서 더 크게 부르짖는 그 바디메오를 보신 거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디메오에게 더 부르짖으라고, 더 기도하라고, 더 간절함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정말 숨이 찰 때까지, 숨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부르짖은 것 같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작은 믿음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음은요,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오는 것이 부르짖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싫으면 말고 다른 거 내가 딴 데서 구해보지.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그때 간절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겁니까?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죠.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 뭘 구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지만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얘네들은 보면은 내가 누구한테 이거를 구해야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걸 분명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아빠, 내가 시험 보는데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돈이 필요하면 나한테 절대로 연락 안 합니다. 제 엄마한테 연락해요. 구하는 것이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백부장을 보게 되는데 말씀 하나 없어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라는 거죠. 최소한 예수님 말씀하시면은 공간과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의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근데 주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문제,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것 때문에 수많은 불편을 겪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상처를 입었지만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소경이 눈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예수님 당시도 불치의 병이지만 지금도 불치의 병입니다. 지금도 고칠 수가 없어요. 눈이 나빠지면 안경 쓰고 컨택 렌즈를 끼고 하지만은 불치의 병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믿은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는
나를 보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의술로 일어나 다른 것으로 고침받을 수 없다는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보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부르짖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게 하신 거죠. 간절함을 갖게 하신 거죠. 이러한 바디메오를 보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바디메오가 눈 뜨고 나는데 가장 먼저 본 것이 돈입니까? 달러입니까? 황금 덩어리입니까?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얼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내가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나도 주님 얼굴 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절함이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바디메오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길에 이 바디메오가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느 때는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원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의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내 기도하는 것을 듣고 뭐라고 말할까 그런 평가를 받으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작은 행동, 우리의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는 뭘 원한다고 답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죠. 우리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 순간만큼은 형식이나 체면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황당한 질문이지만요,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네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했을 때 내가 뭔가를 구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다면 우리 표정이 어떨까? 우리 표정이 어떨까? 황당할까? 민망할까? 먹먹하다 그러죠. 먹먹할까? 아니면 감사할까? 우리 믿음은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그 기적을 처음 하는 믿음으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저 자신을 볼 때 참 저는 목사지만 믿음이 없는 목사예요. 지금까지 내가 뭐를 했나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 보시고 목사를 세우셨나? 뭘 보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나? 아무 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작은 믿음 하나. 어렸을 때 엄마 나 커서 목사 될 거야. 그 말 한마디 주님께서 들으신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좀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형식만이 아니라 조그마한 진실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내가 주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믿음으로라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음소리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말미암아서 형식적으로 주님을 섬겼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작은 믿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나의 작은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그냥 달려있는 형식적으로 붙어있는 눈이 아니라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